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와 버금가는 탁월한 선지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관통했고 유명한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의 정황을 꿰뚫어 보던 선견자이었습니다.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변화무쌍한 그 당시 세계 역사를 관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시의 전령사이라고 하는 뜻을 이름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무섭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공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극악 무도한 유다왕 문헤사에 의하여서 그의 몸이 6조각으로 토막이 나서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른 말을 많이 하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먼저 남왕국 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였으면서도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긍휼의 은총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먼저 지적하였지만은 이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밤새 부르짖으며 산을 돌아다녀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양잿물로 우리 죄를 씻어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되고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가장 확실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죄의 은총, 복음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사하여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남은 자의 은총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 10분의 1마저 다 배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와 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증언된 남은 자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가 하는 귀한 신앙입니다. 시골에서 밤나무나 살구나무를 베고 자르면은 아무리 삭둑 잘라버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됩니다. 그 그루터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아래에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이듬해 봄이 오게 되면은 그곳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새순을 또다시 잘라버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이듬해가 되면은 새순이 살아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완전하게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그루터기와 거룩한 축복의 씨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읍들은 불에 탔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지 아니하셨다면 남유다 왕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 곧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완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성읍들은 다 불타고 사람들은 망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는
결단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멸망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주소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농부가 추수를 다 하고 배를 베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알곡들이 떨어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스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큰 감나무가 있는데 요즘도 우리가 감나무를 보면요, 얼마나 그 감나무가 큽니까? 짱 때려가지고 그 감나무를 다 따다가 보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몇 개를 따지를 못하고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악착같이 그 감나무를 다 따고 싶어도 5개나 6개나 끝까지 남아있는 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이 반기독교적인 안티 세력에 의하여서 애워싸임을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러다가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러다가는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인공은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끝이 날 때까지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역전과 기적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엑스트라는 성에 올라가가지고 화살에 맞지도 않았는데 으악 하고 막 성전에서 떨어져서 막 그렇게 죽는 엑스트라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주인공은 화살에 맞아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은 엑스트라는 총 한 방만 맞아도 으악 하고 죽어버리는데 주인공은요 수십 발을 맞아도 으악 괜찮아 하고 안 죽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가슴에 독화살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신선이 나타나서 천년 묵은 산삼가루와 묵은 사양가루로 신단 하나를 만들어서 그 죽은 주인공의 입에 넣어주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주인공은 망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꼭 남겨놓으시는가?
남은 자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회관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자에게요. 남은 자에게.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황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한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최후의 역전자가 되시고 최후의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팔머 로버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껍데기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면 진정한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남겨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는가? 이 세상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똑똑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도록 충성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서 귀한 일을 맡겨주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외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옳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지옥불로 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함으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을 대항해서 혼자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불이 내려오게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되고 그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몰살을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광야로 도망을 나갑니다.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단하다, 한국교회와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을 모조리 죽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가 저 광야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란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문에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대구도성에 많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양 찾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빈자리를 다시 채워나가는
축복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지를 않습니다. 남은 자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자와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들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